오늘 본문의 시작은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신광야 가데스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미리암이 죽어 장사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달이 언제일까요? 첫째 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온 후에 40년이 지난 그런 시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후에 약 38년에서 39년이 흐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 후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광야에서 40년을 대략 40년을 방황하다가 이제 다시 가데스에 돌아와서 그곳에서 미리암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리암의 죽음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역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어 사라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미리암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죽어 사라졌나요? 온갖 반역과 그리고 원망과 불평,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시절이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1세대는 죽었고요. 이제 2세대가 준비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가 준비되었어요. 전환점을 맞이한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달라졌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이 생겼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부터 5절이에요.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물이 없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원망합니다. 원망병이 도진 거예요. 뭐라고 원망합니까?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다. 너희가 어찌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그리고 우리 짐승들이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 애굽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여러분, 광야에서 물과 양식이 없으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앞서 38년 전에 물과 양식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이스라엘 자손이 믿음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했을 뿐이에요. 결국 우리가 지금 당하는 결핍과 부족은 많은 경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당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누리지 못하는 복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상황이 나빠지면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자 궁급했던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6절부터 9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부터 9절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엎드리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장 이스라엘 회중에게 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모세에게 바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를 마시우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지 않으신 걸까요? 왜 진노하지 않으셨을까요? 물과 양식은
생존하는데 필수적인 것들이에요. 없으면 죽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는 어느 정도 타당한 것이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물이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 주셔야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해요? 언약 관계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지켜주셔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셔야 할 의무가 있는 하나님께 따지는 것은 어찌 보면 타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앞서 이스라엘 자손이 고기와 야채를 먹지 못한다고 원망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어요. 원하는 고기는 주셨지만 그 탐욕의 대가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이에요. 달라요. 정당한 요구로 원망하는 것과 탐욕과 시기로 원망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제 말은 이스라엘 자손이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옳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의 이런 행동은 분명히 믿음이 없는 행동이에요.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만약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하셨기 때문에 물을 주셨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이런 대적하는 모습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물이 없는 곳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셨겠습니까? 광야에서의 삶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앞서 1세대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광야에서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생존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과 구원을 이루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 이것이 광야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당연히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까? 내 환경, 상황이 좋을 때는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물이 없는 사건이 터지면 어떤가요? 질병, 실직, 파산, 죽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이처럼 하나님이 계신다면 결코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때 내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좋았던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 없는 사건을 통해 나의 믿음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현 주소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보라는 거예요.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 믿는다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 하나님을 의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예요. 만약 우리가 믿기만 하면 건강해져서 병이 낫고 성공하고 돈이 들어오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먼저 믿겠죠. 세상 종교는 싹 사라지고 말 거예요. 서로 앞다퉈서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그처럼 하시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쉬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면 돼요. 원하는 대로 다 잘 되게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데 누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겠어요? 그 말씀을 순종하겠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이 아니에요.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수없이 실수하고 실패했어요. 기근이 오자 곧바로 언약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죽는 것이 무서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언약의 계보를 잊지 못할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해 기다리지 못해 첩 하가를 통해 육적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과 구원을 통해 더 좋아졌을까요? 아니면 나빠졌을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 속에서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믿음은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 역시 자라가는 거예요. 당연히 좋아지겠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밖에 없는 독자,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복을 받은 이유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없었다면, 그리고 불임의 고난이 없었다면, 그래서 어떤 부족함도 없이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유익입니다. 믿음은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느 한순간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동행하면서 훈련되고 연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찌질했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조상으로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부활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이삭을 살릴 줄 알고 이삭을 내어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도 부활해요. 이것이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죽어도 부활합니다. 죽어야 부활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리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고 연단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그 정금보다 귀한 믿음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리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떤 믿음의 태도를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십니까? 심지어 옛날 믿음이 없기 전이 더 좋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십니까?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니까?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구원을 이루는 동시에 나를 통해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제사장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가 있겠어요? 언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 파산, 실직,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등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증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나 하나님은 없다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고 역시나 그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나는 둘째치고 다른 세상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님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한 30대의 젊은 부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딸 아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날 들려온 남편의 사기 대장암 소식. 사기면 말기잖아요. 이어진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죽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항암 치료가 종료된 지 일주일도 채 안 되어서 아내의 사기 혈액암 소식.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까? 그러나 이관희 집사님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믿음을 지키지 않았나요? 우리가 다큐로 봤잖아요. 그 결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였습니까? 이 과정을 촬영하던 믿지 않는 그 PD까지도 이 과정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말짱 꽝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그냥 한 번 부는 바람과 같습니다. 이 땅에서 부활을,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왔을 때 어떤 태도, 말과 행동을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원망, 불평, 팔자 타령을 하십니까?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왔을 때 어떤 태도, 말과 행동을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원망, 불평, 팔자 타령을 하십니까?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반석을 명령하여서 물이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중과 짐승이 물을 다 마셨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다라는 거예요. 미리암처럼. 여러분, 지금의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위에게 물을 내어 바위에서 물을 내어 이스라엘 회중과 짐승들로 마시게 했어요. 그렇다면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할까요? 하나님의 명령과 모세의 그 순종, 그 행동에 차이가 있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8절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런데 11절 모세의 행동을 보면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하나님의 명령과 모세의 행동에 차이가 있죠. 하나님은 분명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순종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예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령해야 하는데 2번 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바위에게 명령한 거나 그리고 반석을 2번 친 거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크게 차이가 없잖아요. 물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세의 행동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이 물이 없어서 불평했던 사건, 그래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일한 상황에 놓였던 적이 있어요. 그 당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가진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네가 가진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한 거예요? 과거의 일, 과거의 경험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처럼 바위를 내려친 거예요. 그것도 2번씩이나. 우리가 우리의 사역과 섬김에 너무 익숙해져 있을 때 이런 실수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부터 익숙하게 해오던 대로 또는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아요. 그러면 문제는 이것이 불순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과거에 들은 말씀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고 있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모세와 아론이 문자적으로 불순종한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들의 태도, 왜 불순종하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모세는 아마도 하나님께도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이처럼 계속해서 힘든 상황을 만드실까? 애초에 물이 풍족한 곳으로 인도하셨다면 이런 갈등, 문제는 없잖아요. 왜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만 생기면 나를 죽일 듯이 원망하고 대적합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께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지금 힘이 들어요. 화가 난 상태예요. 한마디로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지치고 고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라고 합니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물을 낸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은근히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조금 심각하게 말하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를 도둑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자기의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친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있던 그 교만과 불신의 죄가 바위를 내리치는 불순종의 행동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를 지으신 목적, 또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는 무엇을 하든지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존재의 이유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이지 내 모든 인생을 들여 복음을 위해 섬기고 헌신했습니다. 평생을 목사로,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버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나는 쓰임받고 버림받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조차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한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 가르치는 것이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이에요. 아는 것, 가르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것이 믿음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목사나 선교사와 같은 사역자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뭔가 된 줄로 생각한 사람들 역시 위험해요. 아는 것이 많잖아요. 경험한 것도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사역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나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위험한 거예요. 교만이 슬금슬금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권면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남자 선교사님이 외형적으로는 선교 사역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현지인 여자 성도와 바람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깨어진 상태여서 사역을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겁니까? 그 선교 사역을 아무리 잘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죽은 믿음이죠. 사람만 모아놓는 거예요. 자녀도 죽고 그분을 통해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함께 죽는 거예요. 아, 복음이 이런 거구나 생각하겠죠. 그냥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생각하겠죠. 그분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상 사역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훼손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쓰임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국 나는 버림받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탄 역시 하나님께 쓰임 받잖아요. 결국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임 받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 그 역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나 결국 그는 버림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결국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죠. 다른 사람을 살리죠. 거룩이 먼저, 순종이 먼저인 이유예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고 싶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의 주제 파악을 잘해야 하는 거예요. 나와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는 통로일 뿐이에요. 통로, 파이프예요. 파이프. 내가 그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파이프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부터 죽는 거잖아요. 나부터 죽고 하나님의 영광도 흘러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교만의 죄, 우리 중심성의 죄가 먼저 해결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요? 이렇게 정말 얼마나 훌륭한 모세였어요. 믿음의 사람,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에게 왜 모세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요? 모세도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은혜가 없다면 모두 다 죄인이에요.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구원도 이룰 수 없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면 내 죄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나를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게 돼요. 반드시 은혜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지켜질 수가 없어요. 나도 살 수가 없고요. 내가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은혜의 자리에 거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나누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 것이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를 할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러는 걸까? 아니면 내가 드러나야 하기 때문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도 하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제 만족이더라고요. 제 만족. 일단 제가 설교를 통해서 능력 있는 목사로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힘든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솔직하게. 열심히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죠. 다만 그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자랑하고 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인공이냐, 내가 주인공이냐, 이 문제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 안에 숨겨진 동기는 내가 인정을 받고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냈던 거예요. 또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니까, 내가 주인공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또다시 죄 안에 숨겨진 내면의 죄를 보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회개하니까 훨씬 쉬워지더라고요. 이제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몸에 힘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동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로 살든지 아니면 평신도로 살든지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마음의 중심, 동기에 따라서 사역자로 살면서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내 영광만을 위해서 살 수가 있어요. 또 반대로 평신도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동기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동기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역자, 능력의 종들이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그래서 정말로 크게 쓰임받았다가 멸망으로 수치로 끝나는 것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것으로 도둑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도 재능도 심지어 건강과 지능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잘 전해요. 또 어떤 분들은 찬양의 은사가 있고요. 재물의 은사가 있는 분도 있고요.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들, 정말 다양해요. 이처럼 각자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자 그에 맞게 골고루 나누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들을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데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그 동기를 다 아세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그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몸이 이곳에 있다고,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장소에 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과연 나의 마음의 동기 중심은 나를 향하는가, 하나님을 향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또한 깨닫게 돼요. 모세조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어떤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조차 들어가지 못한 그 천국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결국 행위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 공로가 아니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을 육체가 없어요. 오직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에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실패와 모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사실은 우리의 어떤 모습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알 수가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의 약속은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하다면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의 섬김과 헌신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 만족, 나를 자랑하고 인정받으려는 것입니까? 혈기와 생색이 나고 힘이 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섬김과 헌신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 만족, 나를 자랑하고 인정받으려는 것입니까? 혈기와 생색이 나고 힘이 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신광야 가데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한 지 40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광야 1세대는 거의 다 죽었고요. 2세대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무리 없자 또다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여전히 믿음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였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혈기를 부리며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침으로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으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었나요? 이스라엘 자손도 모세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 오늘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을 통해 볼 때 믿음은 무리 없는 상황, 곧 믿지 못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 모세의 모습을 통해 볼 때 믿음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내면의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믿음은 우리 내면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 내면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그 경외하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말씀의 순종을 통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행동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경외할 때 하나님의 말씀 역시 우리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가 있다는 거.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도 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